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우리도 다 옛날에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려 이 땅 위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까? 인간들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 성도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따라합시다. 얻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에 관하여 의심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번에 말씀드렸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전도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2000년이 더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샘물을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도록 라고 하는 이 비전과 목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비전과 목표를 세운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비전, 목표, 그게 뭡니까? 한 영혼이라도, 오늘 우리 조영성 선교사님 그 하시는 사역 아주 큰 사역 아니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선교사님이 진솔하게 하시는데 앉아 있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는 거잖아요. 바이 스텝. 영어 뭐나 영어 하면 안 되는데 생각도 잘 안 나는 하여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씩 따라합시다. 한 걸음씩 가는 거. 한 걸음씩. 모든 것은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우주를 살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은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저는 심령을 다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선교사요 의사이셨습니다. 제가 비록 약하고 또 어릴지라도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데이빗 리빙스턴은 그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다가 침대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의 일평생을 정말 죽을 힘을 다하여 죽기까지 그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 헌신했던, 그래서 그의 육신을 영국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죠. 거기에 그의 육신을 묻었지만 그의 심장을 떼어내가지고 그 아프리카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그의 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있는데, 내가 고독한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말은 천국의 풍성한 은혜가 전 인류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이나 영국인이나 터키인이나 그 누구나 다 이 세상에 터진 상처를 고치고자 하는 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비문에 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 그분은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전부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전부 다 명령형. 이거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는 주님의 군대잖아요. 주님의 군대, 주님의 그 병사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무조건 명령에 예스라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명령형 동사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명령을 잘 지키려고 하면 제가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도 행복 나눔 주를 이제 좀 크게 할 거거든요. 그 앞서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첫째로, 자,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기도해야 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수립할지라도 기도 없이 덤비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간단합니다.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랬잖아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강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애가 바로 그런 생애 아닙니까? 그분은 사역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40일간 금식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기도 했잖아요.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지 하나님은 어려운 일이, 주님은 모든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은 이제 돌아가셨지요.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기 전에,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전도에 관한 좋은 책고 도전을 받은 책이 뭐냐 하면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구령의 열정. 여러분, 구령의 열정, 영혼을 구한다 그러면 구령, 영혼을 구하는 일에 대한 뜨거움, 열정,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사랑,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연세중앙교회. 지금 또 그분은 보면요, 여러분 아세요? 네, 그분은 보면 완전히 너무 그 경상도 말로 애비잖아요. 살도 없고 막 그냥 막
키도 좀 크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말랐어요. 옛날에 그분이 50kg도 안 나갔대요. 지금도 보면 많이 좀 이렇게 살이 없는 스타일이지요. 그분이 몸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육체의 감당, 여러분 그런 적이,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돼, 내 육체의 고통이 감당이 안 된다. 이 목사님이 육체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 저보다 잘못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너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다 내버려 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사람 뭐 죄짓는 사람 저기 보니까 저래 많고 많은데 왜 나는 주의 종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치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다.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채찍이 없는 사람은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다 그랬어요.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운다는 것입니다. 왜 우는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을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벌써 보는 관점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안 좋은 점을 보는 성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특별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윤 목사님은 어려울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가 보다, 그런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한 번은 인도의 벵갈로라고 하는 지역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인천공항을 통해서 가는데 출국 수속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내 몸이 이거 인도까지 가가지고 이거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 몸 이게 견디겠는가, 그 정도로 생각날 정도로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심지어는 내가 인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그분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 전도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조영성 선교사님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그때 전화를 드려가지고 부탁을 했는데, 어제하고 아래하고 너무 감기 몸살이 심하셔가지고 도무지 이건 못할 지인. 그래서 저보고도 목사님 좀 기도 아니요 교회와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아침에 만나가 이제 오전에 컨디션을 물어보니까 목사님 어제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윤 목사님도 약속이니까,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로 보내시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나를 책임지실 것이다, 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 전하는 데 힘을 쓰고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힘을 쓰고 영혼 살리는 데 힘을 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송장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개인적인 일로 갔으면 나는 일찍이 포기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25년간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이 눈을 뜨고 30년 기머거리가 났고 폐암말기인 암 환자가 났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약할 때 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미련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세상에서 저 사람은 할만하다 하는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를 나타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면에서 부족한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보니까 저거는 저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합니까? 부족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그런 복음성 불렀잖아요. 빈들에서 행하고, 빈들에서 행하고, 광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잖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광야, 여러분 요즘은 뭐 동영상인 게 많이, 그거 한번 보시면, 그거 보면 풀도 아무것도 없고 그 산들이 민둥산인데 얼마나 계곡이 심하고, 우리가 막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나무 없는 그런 편편한 곳이 아니고 완전한 산인데 나무가 없고, 그래서 나아가기도 힘들고 춥고 덥고 그런 곳이 광야거든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광야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 유 목사님이 영혼 살리는 일에 자신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한 사람이 많은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역에 바울이 역경이 많았습니다. 비방과 저항과 어려움이 굉장해. 그래서 바울도 너무 힘겨웠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면서 그가 이탈하는 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보기에는 소망이 없고 재앙만 가득한 도성이지만 이 성 곳곳에는 나에게 돌아와야 될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내 백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저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전도 현장에 가면 환영하지 않고 저항하고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좌절을 맛봅니다. 왜? 우리가 살리려는 안 믿는 사람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배경,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평생을 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 보면 어디에 매여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에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
거기에 자기가 옛날에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플러스 돼가지고 완전히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자기에 대해, 자기 육신이나 자기의 정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자기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에 찌들어가지고 평생을 악한 영에게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 중에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 그래서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어떤 때는 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떨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저를 통해서 그것이 통로가 막혀지는 것이, 그런 역사가 없도록 저를 통해서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저를 통해서 성도들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라고 뭐 다 축복의 통로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해요. 두 번째는 찾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찾는다, 그게 뭡니까? 기도한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력이 뭡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힘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 교회 다니고 구원받는 거,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 믿고 나면 사명이 따라옵니다. 사명. 그 중에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뭘까요?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뭐 목사님만 하고 장로님만 하고 전도에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아닙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돼. 마루투스 정인이 되라. 여러분, 전도는 사명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특별한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은사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분이 있죠. 그 구령의 열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죠.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그때 서대반이 순교하고 그 후에 핍박이 굉장히 많아져요.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성도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마침내는 다메섹까지 갑니다. 야고보는 칼에 죽고 베드로는 옥에 갇힙니다. 왜 이런 큰 핍박이 났다 그랬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당파 싸움이 있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신앙생활이 미지근한 것도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 초대 교회는 성령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던 교회였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쓰는 교회, 좋은 교회.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로 인하여 많이 나타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다지도 힘든 핍박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렇게 착하고 착한 성도들에게 그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옥에 갇히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계획이 있죠.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다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가는 그곳에서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전해.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살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해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반하면 좋겠지만 등반 뭘 해도 한 번이라도 내가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사람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분이 말씀을 듣도록 한다. 적어도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왜? 전도는 사명이니까. 전도는 사명이니까.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 포도주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게 우상에게 먼저 드려진 것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 야채만 먹죠. 뜻을 정해요.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드린다. 그건 뜻을 정한 거예요. 여러분, 무릇 사람은요, 성도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올 한 해 내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이제 개학을 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내일부터 개학이니까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뜻을 정한 인생. 다니엘도 그때 어렸거든요. 그러나 뜻을 정한 인생. 요즘은 전에 들어보니까 요즘은 완전히 중고등학교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많았는데 요즘은 3%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3%. 30명이 있으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애들이 나오고 이런 거, 중고등부 나오고 이런 거, 그거 여사 일이 아닙니다. 청년들 나오고 요즘 세대는요, 너 아직도 예수 믿냐? 아직도 교회 다니냐? 완전히 그런 시대예요. 우리 때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교회 나오는 한 영혼 한 영혼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일하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격려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년만 지나보세요. 참 잠이 안 오네. 10년만, 5년, 10년만 지나보세요. 한국 교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문 닫을 교회 많아요.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들 다 뭐 천국으로 이제 앞으로 가실 거잖아요. 나가시고. 근데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거 참 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올 한 해 우리가 5월 달에 행복 나눔주의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구성이 얼마 전에 지났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와 마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온다. 그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목사가 설교 물론 설교 잘해가지고 영접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저는 잘하는 설교도 아니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래 오셔야 되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꼭 한 영혼이라도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겠다. 그리고 등반시키고 탁 우리 교회에 정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올 한 해 이런 구령의 열정이 넘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